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달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월삭 새벽 기도로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는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달여 남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수아 15장 13절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쫓아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어가고 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얻는 이야기와 얻은 땅을 나누는 이야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부분은 땅을 얻는 이야기는 이제 매듭지었고, 땅을 나누는 이야기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 땅을 얻는 이야기를 보고 읽었습니다. 헤브론과 갈렙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의 장면으로부터 많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2년여 걸려서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데스바네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거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하나님도 허락해 주셔서 정탐꾼을 부족별로 한 명씩 대표를 선발해서 12명 보내게 되었죠. 정탐꾼들은 40여 일에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치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반됐습니다.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참 좋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맞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10명은 그 땅이 좋은 것은 맞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 거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약한 그런 군대이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죽자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거기에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어느 쪽 의견을 신뢰했냐면,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10명의 보고를 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통곡했고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를 다시 떠돌아야 했습니다. 38년이 지나자 그래서 광야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고요. 가나안 진군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을 때 갈렙은 헤브론 38년 더하기 7년이니까 이제 45년이 되어서 비로소 그 땅을 얻게 되는데, 정탐 활동할 때 눈여겨보았던 땅 헤브론을 이제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요구하는 갈렙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땅을 이제 갈렙이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그곳에서 거인 자손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주인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고 이어서 드빌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기럇세벨을 차지하도록 하는 공신이 온니엘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온니엘이 이제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갈렙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을 약속받을 때 그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정탐꾼으로 활동할 때는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더하기 38년의 광야 생활 78세, 그리고 더하기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7년, 그래서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할 때 내 나이가 비록 85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 육체는 40세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땅을 이제 나에게 주시라라고 요구하는 대목이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쇠해지면 역시 약해지는 것이 사람이죠. 세월이 흘러서 약해지든 질병으로 약해지든 마음이 약해지는데 40세로부터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다시 요구할 때 했던 유명한 멘트,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멘트 중에 하나죠. 그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말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40세 때와 85세 때의 그의 상태를 비교해 보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5세 나이가 되었으면 40세와 같을 수는 없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85세 노인과 40세 한참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갈 그런 청장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는 주장하기를 40세 때나 85세 때나 나는 조금 더 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40세와 85세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그의 믿음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굳어졌다, 강해졌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육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약해진 그 부분을 그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때 내가 헤브론을 갖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 여전히 강렬한 그런 열정을 갖고 있으니 이 땅을 나에게 분할만 해주시라. 아직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가서 정복해서 내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연약해진 부분을 그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정신력으로 채우고 있겠죠. 더하여 믿음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은 육체와 함께 가는 것이니 역시 세월이 흐르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해진 부분을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믿음으로 채우고 있다. 그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굳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져서 약해진 부분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병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병 좀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 더 잘할 텐데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일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됐다. 그만둬라. 그 얘기는 그만하자는 겁니다. 내가 명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충분히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뭘 더 구하느냐? 오히려
네가 연약할 때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네가 약할 그때에 내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은 너에게서 나를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연약한 자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더 구하지 말고 은혜를 내가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니 그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바울이 그 말을 깨닫죠. 처음에는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더 자신에게 맞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갈렙의 이야기와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갈렙도 내 몸이 약해진 거야 뭐 뻔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내 육체는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으나 내 믿음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45년 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돈이 모자라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 부족한 것 무엇으로 채우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나는 조금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더 커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때로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때로는 조금 힘에 부치더라도,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서 혹시라도 모자란 것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저희들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도 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고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월삭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한 기도를 비롯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교육받고 준비하는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교회 학교와 우리 또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입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